아침에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보니까 신발 굽이 양쪽이 다 찢어져 있고 그 안에 부스러기들이 다 나와서 몇 번이나 여기 집사님이 다 청소하시고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2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자실에 가서 그것을 이제 테이블 가지고 계속 붙여요. 붙이고 또 걸어보니까 또 틀어지고 또 붙입니다. 근데 붙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다 골마져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쓰레기, 이런 부스러기들, 또 누군가 그것을 또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이제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갈고 주셔서 이 아버지의 그런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드러날 것 없는 바로 이 종을 이 거룩한 곳에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절대 설 수 없는 곳 바로 이곳에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임재함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13살, 11살, 8살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는 11살 첫째가 지금의 막내 아이 8살 나이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둘째, 셋째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에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 정말 그 길을 떠났는데 기대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집에서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정부에다가 문자를 보내서 허락을 받으면 2시간만 나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 이제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그 2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매일 살다 보니까 또 바깥에 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아파트 위에 제가 이제 7층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저희 팀원이 2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에 다 철수하고 돌아갑니다. 저희만 남게 돼요. 아, 너무나 이게 외로운 것이구나. 교회가 없는 거 그래 그래도 감에서 왔으니까. 근데 주위에 있는 같이 함께 했던 동역자가 없으니까 너무나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말씀 순종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급히 허락을 받고 한국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체크업을 받고 또 저희 단체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10주간 또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어찌 선교지에 돌아와서 한 2달간 마무리를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작년 여름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매일마다 삶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가족들 헤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목숨도, 그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정말 앗아갈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오늘 바로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 주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무셨다는 것은 이 성경에 정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뭔가 광풍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런데 대조적으로 주무셨다. 좀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데, 이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갈릴리 바다는, 갈리는 동그랗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한번 그 사이즈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면 13마일, 그리고 7마일, 그리고 둘레는 33마일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담소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 이 수면보다 200m 이상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높은 고원이 있고 협곡이 있고, 또 북동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해발 2,8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어요. 5월, 6월까지도 눈이 있다는. 그리고 서쪽에 보면 저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비둘기 계곡 같은 그런 길이 있고요.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비교적 따스한 그런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200m 이하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이 수면을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를 하죠. 근데 헬몬산에 있는 저 높은 산, 저 추운 곳, 그곳에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죠.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와서 바로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또한 그 찬 바람도 그것을 통해서 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따뜻한 그런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해서 광풍이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곳이 왜 그렇게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지. 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어떤 곳에는 60%까지 그런 식수를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끌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고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어부로서 음식을,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베푸시죠? 이 갈릴리 지역에 24번의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18번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뭔가 되게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육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공급받고, 영적으로도 뭔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곳에서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물 되시고 또 생명의 그런 빵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물어질 때까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장 처음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전하실 수 없을 정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자 바닷가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 위에 앉으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길래 정말 하루가 저물도록, 그리고 정말 바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실 정도로 그 말씀을 전하셨을까?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까지 모든 마음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시간을, 그 하루를 보내셨을까? 몇 가지, 이 사장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비유를 드렸던 그 말씀 속에 비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해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땅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기 다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간대요. 제대로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자,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들이 닥치자 돌에 넘어집니다. 말씀을 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 염려들, 그런 욕심들이 가득가득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혹시 이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올려지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비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겨자씨에 대한 그런 비유를 또 하십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땅에서 썩어졌을 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된다는 것. 그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많이 몰려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35절 다시 보면요.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자, 그 말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렇게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36절에 그러면 왜 도대체 그렇게 이동하셨을까? 그렇게 또 다른 사역을, 또 다른 그런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또 바로 가시는 건가?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서편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동편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주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무리를 떠나.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쉼을 찾아 떠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당시에는 배들이, 그 고기를 잡는 배들이 큰 배들이 아니라 작은 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12제자와 예수님까지 다 배를 타서, 여기저기 타서 이제 떠납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제자들도 분명히 피곤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당연하죠. 근데 옆에서 그것을 계속 같이 듣고, 옆에서 그것을 또
도와드리고 하는 제자들 동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누구도 그냥 우리 여기서 오늘 쉬면 안 됩니까? 저 너무 피곤해요. 지쳤어요. 떠납니다. 바로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광풍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을 따르던 따르지 않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정말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이끌고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그 길을 떠났는데 그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좀 잠잠해질만 한데, 이제는 좀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잠깐이라도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은 옵니다. 아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 광풍이 어떤 광풍입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정말 이 갈릴리 지역은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배를 잡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들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길을 헤엄쳐 정말 배를 몰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고 물이 막 배에 차기 시작하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네. 아니, 나 지금 피곤해, 지쳤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갈 거야. 끝까지 내 힘으로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물이 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 있는데 파도가 몰고 배에 정말 그 파도가 부딪혀서 물이 다 튀고 온 몸이 다 물에 젖습니다. 바람은 어찌나 센지 제 얼굴을 계속 때려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저 지금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괴로운데,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치고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가족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럴 때 큰 광풍이,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에 아까 분명히 물이 막 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서 있어도 온몸이 다 젖고 정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데 거기에 누워 계신대요. 예수님도 분명 옷들이 다 젖었을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바다, 파도, 바람 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잠잠히, 평안히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세요? 우리 이러다 죽습니다.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각각 이 예수님을 부르는 바로 그 호칭이 다 다릅니다. 원어적으로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권능 있는 자요. 권능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선생님, 다 이런 것도 우리 하나하나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했던 선생님. 그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큰 어려움들, 큰 환난, 큰 광풍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바다를 향해, 광풍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원어적으로 물결이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로 고요하대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광풍은, 이 파도는, 이 바다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무서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죽음 앞에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 문제를 무서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지에 갔었을 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자들을 제자 삼는 것,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 내 형편이 어렵지만 이 형편보다 더 많은 물질로 교회를, 사람들을 섬기며 내어드리는 것.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교회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를 하며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잣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것은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 정말 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상식적인 건데 그냥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거, 정말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바로 그것.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것을 요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요, 제 기질상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끝나요. 우리 자식들, 저희 아내, 남편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제더라도 뭐라도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제가 해야 됩니다. 이 상황들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다 끝나요. 절망입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제자들은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러다 모든 게 다 끝나는구나. 이러다 나 이렇게 죽는구나. 나의 인생 이렇게 마감되는구나. 하지만 이 문제보다, 이 죽음보다 더 큰 주님을 보았을 때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5장 1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배가 침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고 건너갈 수 있다면 절대로 침몰할 수 없습니다.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을 그냥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내가 필요할 때만 끄집어서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큰 그런 정말 회오리와 같이 광풍이 몰아칠 때 나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직도 나의 그런 옛사람으로 죽지 않고 바둥바둥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같이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의 그런 마음 가운데, 저의 그런 마음밭에 혹시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돌들이 있진 않는지,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런 유혹이나 그런 염려들 때문에 나를 막고 있는 가시들이